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요즘 뭐 드라마 플랫폼 그 채널도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뭐 여러 뭐 다양한 그냥 원하면 그 드라마들을 내리 연속으로 시리즈로 쫙 볼 수가 있죠.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뭐야 나만 좋아해? 저 좋아해요 드라마. 근데 여러분 드라마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드라마의 묘미. 뭐 화려한 배우진들? 아니면 탄탄한 어떤 스토리? 예, 어떤 자매들은 누구만 나와도 뭐 공유만 나와도 와. 예. 아무튼 어떤 뭐 풋풋한 어떤 사랑 이야기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시나요? 드라마의 묘미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드라마의 묘미가 이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 반전, 예. 반전이 없는 드라마 너무 밍밍하잖아요. 갑자기 와 진짜 이러한 반전이 있는 드라마 뭔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죠. 그러면서 더 기다려지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20년 전 같아요. 우리나라 막 미국 드라마가 이게 막 이제 들어올 때 뭐 감옥에 갇혀서 탈출하는 그 프리즌 뭐 그거 있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왜 그렇게 흥행을 하고 왜 그렇게 미국 드라마가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이렇게 재밌었는지 반전에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반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드라마의 묘미 반전의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드라마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순간이 언제냐면 그 반전의 순간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들을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그 드라마 내용을 보는 것보다 실시간 댓글을 다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러겠죠. 이런저런 자신들의 생각들을 바로바로 막 올려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도 하고 막 항의도 하기도 하고, 그죠? 전개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너무 뻔한 결과였다, 다 알고 있었다, 누구 아느냐, 막 그 반전이 있는 그 결과를 다 맞춰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드라마 덕후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작가에게 막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발 이 주인공을 살려주십시오. 이 주인공 죽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 병에 낫게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진짜 작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달렸대요. 예. 그래서 막 테러하기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극 중에 이게 몰입되어서 시청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 작가는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바뀌어요. 이 네티즌들, 이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웹툰도 그렇습니다. 네, 뭐 꿋꿋이 그냥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작가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 회의 내용들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손에 그 주인공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룻기서를 조금 계속 볼 텐데요. 룻기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도 같습니다. 특히나 이 드라마 속에는 반전의 반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지금까지 룻기서를 읽을 때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한 이방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친절한 남자를 만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끝났다라면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조금 룻기서를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반전의 반전을 보면서 그 스토리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좀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몇 주 동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절이다. 사사들이 이끌던 시절. 여러분들, 사사들이 이끌던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왕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행했던 시대, 그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친 영적 암흑기, 캄캄하던,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그 시기, 그때 갑자기 룻의 러브 스토리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굉장히 밝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스토리가 쑥 끼어들어요. 이것 또한 성경 전체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반전이죠. 어쨌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족은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저 이방 땅 모압이라는 그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 가족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은 굉장히 가정을 돌보는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생활력도 강했던 것 같아요. 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지금 먹을 것이 없을 것 같고, 그 땅이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린 거죠. 이민 가자. 모든 짐을 싸가지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이사를 갔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 생활력 강한 그런 가장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인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흉년이 든다고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식량,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었어. 그랬다라고 지금 모든 짐을 싸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실 텐데 당장 자신의 눈앞에 어린 아들들과 아내가 굶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방 땅으로 들어가요.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백성 삶을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이방의 그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갈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물며 그 땅으로 그냥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가버리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러니한 그런 행동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극은 더 이어져요. 잘 살아보겠다라고 간 그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잘 살겠다라고 이민해 갔는데 죽었다니까. 아니,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와 먼 이방 땅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그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또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두 아들들은 그 땅에서, 그 이방 모압 땅에서 자라나면서 모압 지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두 아들 다요. 그 이름은 오르바와 누구죠? 룻. 자, 이 가정의 비극은 또 이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한 가정이 정말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풍족했어요. 이 가정이.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가정이었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더 잘 살지 못하겠는 거야.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장은 죽어. 아들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어. 그런데 또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도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절망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를 오늘 지금 1장만 읽었지만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지금에 나타나는 비극적인 절망적인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스토리가 소망의 이야기로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드라마의 대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미리 내리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내리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미리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고로, 여러분의 보이는 시각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더 써내려가고 있는 그 대본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그 삶을 마침표를 찍냐는 거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비극과도 같은 현실을 희극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그 작가, 그 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내 식구 누구예요? 며느리 둘. 사실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6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그 땅에 다시 풍년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에 가서 10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고향 땅이 그리웠을 것이고 그 고향 땅을 가면 다시금 풍년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오르바와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길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다가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아직 너무 젊은 거예요. 아직 이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늙어 빠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새 출발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번의 신랑이 끝에 결국 오르바는 제 갈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가겠다라고 한 결정을 하죠. 이 룻의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의 고향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상황이었죠. 아직 젊어요. 아직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룻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 이방인, 그리고 과부, 여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한 공간에 있을 때 사람 수를 셀 때 여인은 세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러면 같은 진영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해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 힘없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삶을 택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룻은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 룻의 선택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을 통과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당장 내 앞에 유익은 되지 않아도 올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고 진리를 쫓아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금 당장의 유익이 없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내가 생각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죠. 룻의 선택이 지금 당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어요. 룻이 가는 길, 누가 봐도 다 뜯어 말리고자 하는 그런 길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전 인생을 바라볼 때 결코 헛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아는 이 드라마를 보는 거는 참 어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반전들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룻의 인생을 볼 때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에 아주 단호한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감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나한테 명령하지 마십시오. 난 따라갈 거예요. 참 단호한 모습들이 보여요. 룻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그 진흙탕 길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무모하리만큼 이런 큰 결정을 한 것일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함께 읽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로써 룻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왜요?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모두가 다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할 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따른 것이에요. 룻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 룻이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알고 본인이 선택했을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 인생 보장되어 있어, 내 인생 하이패스야, 그것을 알고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꽃길이 아니란 걸 알아요. 흙길이라는 걸 알고 그 진흙탕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했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끼쳐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는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그
주의 백성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지금 당장에 내 유익이 보이진 않지만 올바른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좁은 길과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십시오.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죠. 이제 조금씩 누군 다 들어봤는데 나오죠.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룻이란 여인의 선택한 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기서의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올바른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지치고 그런 깨진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동네 안으로 터벅터벅 나오미와 룻은 걸어갑니다. 그때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본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냐?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오미 맞아? 나오미란 이름은 환희,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 지치고 좌절 가운데 있고 피폐한 모습을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보니 그 나오미가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진이 다 빠진 채로 얘기해요.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어떤 환희, 기쁨, 희락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는 무엇이죠? 쓰다 라는 뜻이죠. 이제 내 이름은 희락과 환희가 아니라 쓰디쓴 괴로운 인생입니다. 내 남편 죽었고 내 아들 둘이 다 죽었고 내가 가진 거 재산 다 버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내 인생입니까? (21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과 고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 나오미처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렵게도 만드셔요. 우리를 다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다 무너뜨리십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고통의 길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와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망가뜨리진 않으십니다. 좌절 가운데 앉아있게 만드시 않으셔요. 우리를 어려워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볼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쓰디쓴 그런 괴로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자신을 그렇게 한탄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렀던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나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21절요.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로 전능자 하나님 굉장히 많이 부르죠.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여 올바르게 살아라. 가장 처음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스스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God is almighty.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따라해 볼까요? 엘 샤다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비탄하면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 새로 써 나가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저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죠. 자꾸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이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고 확인받으려고 하죠. 위로받으려고 하죠. 때론 이런 사랑과 이런 관심,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엘 샤다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좌를 들을 때 가장 힘 있는 어떤 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스토리텔링하고 쫙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는 거? 아니요. 저자직강. 그렇죠?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와가지고 생생한 그런 책을 쓰게 된 이유와 또 우리에게 어떤 강의를 해줄 때 책을 쓴 저자가 직접 와서 한번 강의해주면 그것보다 더 임팩트 있는 게 그 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에 줄곧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여쭤보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 그 시기를 정말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환락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 것들은 다 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제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수능 이제 50 며칠 남았죠. 예, 우리 이제 재수하거나 다시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이제 제가 50일 되면 제가 다들 각자 이제 전화를 할 거예요. 예, 힘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준비하는 위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어쨌든 제가 수능이 점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제 수능 점수가 178점 맞았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수능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수능 만점이 400점 만점이었어요. 거기서 178점이면 예, 정말 공부 못했거든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좀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들이 머리는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머리 있어요.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쨌든 제가 쪽팔려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퍽 웃네요. 예.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정말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성경은 제가 볼 수 있겠어요. 성경 어떻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딱 들어갈 때 입시 고시가 성경하고 영어였어요. 예. 성경하고 영어였는데 영어가 진짜 턱 막히는 거예요. 뭐 예제도 없고 뭐 어떻게 보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NIV 성경으로 영어를 계속 NIV 영어 성경으로 성경책을 계속 보십시오. 이게 끝이야.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 저 이게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구절들을 막 봤어요. 막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영어 단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또 지혜 주셔서 그 어원편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있죠. 어원편 단어를 공부했어요. 대충 어원편을 공부하면 뭐 비슷한 내용들 좀 때려 맞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날이 됐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딱 폈습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쫙 봤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성경 무수하게 딱 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영어 시험을 다가올 때마다 콩닥콩닥 해요. 영어 시험 문제를 딱 받자마자 단숨에 제가 다 써내려갔어요. 왜냐? 제가 봤던 단어가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박수 쳐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간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수도 없는 그런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느냐,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편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반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한숨을 기쁨의 외침으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 우리의 절망과 좌절, 무기력, 우울,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시련과 그 고통만이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다시 써내려가시고 우리의 삶의 반전의 반전을 걷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외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을 이뤄가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새로운 드라마를 펼쳐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금 부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잡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드네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좌절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지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